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말라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4년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분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한다. 양과 염소를 나눠서 각각 있는 곳을 다르게 하죠. 양과 염소를 한 울타리 아래 같이 넣지 않죠.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고 또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나누시는 것처럼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때 어느 편에 서느냐, 그 오른편, 양은 그 오른편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의 보좌 오른쪽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모르면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되는데 오른쪽은 사는 자리고 왼쪽은 죽는 자리. 자리 하나 차지하느냐고 뭐 옛날 보면 뭐 우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씩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오른편에 그것을 분별하신다.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한 대 뒤에 섞여 있어서 분별이 가지 않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분별이 가지 않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표시 내려면 표시 나지 않죠.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표시가 되지 않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죠.
예수님이 만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론을 외치던 자들이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곳이 없죠. 요즘 그래서 한참 유행처럼 되게 됐는데, 평상시에는 카페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한동안 또 그게 유행했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연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하고, 개척을 해서 생활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라는데 카페식으로 카페를 내서 돈도 벌면서 목회도 한다. 한동안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죠.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문화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빼고 나머지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 저 공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 하게 되지만, 구분될 것은 구분을 져야 돼. 장소를 거룩하게 이 건물 벽돌 자체를 거룩한 벽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도하는 곳, 딱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지,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제 강남금 십교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장로 고시 위원장을 하실 때 장로 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충북대학교 총장 이제 장관급이니까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장로 시험 보는 날이라서 이제 목사님 연배 위에 선배 목사님네 교회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 장로고시를 다른 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2개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장로고시 보고 장로를 하던가, 장로 그만두고 가서 충북대학교 총장 임명 받아서 장관을 지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라. 장로고시도 중요한 건데 이거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고르면 안 된다. 그때 이제 그분이 총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로 시험을 보고 차라리 장로가 되겠습니다. 총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임명장 받아오라고 시험 봐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임명장도 받고 또 장로고시도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봐주려고 성의가 있으면 봐주려고 했던 건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택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장관급인데 그러면은 연금도 그렇고 자기 인생이 트이는 건데, 남들은 못해서 못하는 거를 장로야 말 그대로 장로야 올해 아니면 내년에든지 언제든지 딴 데 하든지 할 수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정도 믿음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중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새해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 테스트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믿음이 한결같아야죠. 들쑥날쑥할 때, 좋을 때, 믿음 좋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 떨어졌을 때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경제가 좋고 저기 하다 그러면 뭐 물가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려울 때 오는 것은 반응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들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자들, 복을 받았다는 건 이 땅에서 어떤 오복, 뭐 물질의 복이 아니라 복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복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상가집에도 갔다 왔지만,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억지로 부탁을 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오른편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있게 하리라 말씀은 거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가는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잠깐이 갔던 100년의 삶이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것을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아. 먼저 이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자야 복을 받는다.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우편에 자리에 앉아있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게 된다. 근데 그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요즘 전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은 뭐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사방 곳곳 나가면 전도하고 가족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가 그것이 자기에게 복된 일인 줄 모르고 자기 이제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 걷어찬다 그러죠. 자기에게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복된 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 지옥에 간 부자처럼 나사로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형제들이 믿지 않는데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절대 이 불 속에 오면 안 된다,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복된 소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신년 세배하면은 복돈 주잖아요. 복돈. 아까 누가 그래야 돼요? 요즘 복돈도 계좌 이체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액수 크고 적고 이게 뭐야? 새 돈, 복돈이라 그래서 일부러 새 거로 이렇게 바꿔서 주잖아요. 복돈. 예수 믿으라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새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나오죠.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으셔서 다시 그들이 언어가 하나 돼서 어떤 것 하지 못하도록 온 지면이 흩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2024년 신도의 모든 가정들 예수 믿고 인가기도 돼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누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복된 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복받을 뭐라고 해요? 복받을 일을 하라고 그러죠. 어제도 강남금식 기도하자고 매맞을 타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몇 분이 더 많이 하고, 복받을 짓을 하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따라가죠, 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말라고, 이름이 복만이니까. 항상 그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복만이 해서 복 많이 받으면 우리 아들은 복복이라고 진다 그랬는데 복복이 안 된 게 다행이지. 근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국집 가면은 이제 저쪽 화교들이 얘기하잖아요. 한자 복자를 거꾸로 써서 달아놓는데, 거꾸로. 왜? 그러니까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거부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가물었을 때 그 땅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낼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거부는 하늘이 내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말씀하죠. 나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을 받아야, 영원의 복을 받아야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상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까지 가는 것. 이 땅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곳에, 복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이래요. 오른편과 양떼들, 복받은 자들이여.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오른편, 보좌의 오른편에 양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 복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입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복받은 자라고 부르시는 자리에, 그 영광의 나라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갔다 오면서도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게 가장 불행이에요.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게. 한국교회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에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연세 드셔서 이제 가시는데, 남겨진 세대들은 대한민국 65% 젊은 인구들의 85%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자꾸 가고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 만나면 이게 우선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죠, 유지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부흥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선교가 되는 건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거는 힘들고, 이제 믿던 사람마다 안 믿게 되면은 신앙의 숫자가 감소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혼자 살았으면 유지될 것을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오히려 안 믿게 된다. 신앙생활 안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 선교를 하지 못할 망정 마이너스가 되는 것, 믿음의 대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 품 안에서 뭐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장로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살아생전 엄하게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 믿음이 잘 전달되는 것.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믿었던 믿음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복, 내게 주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내게 주시는 영적인 복,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입을 것이 없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말씀하시면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 구원받은 복된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감히 황송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언제, 당연히 주님이시라면 해야지, 만사 제쳐놓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돕고 주님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 형제 중에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세상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 많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뭐 1년치 파지를 팔아서 모은 돈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우한 이웃들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 사람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해서 어떻게 하는 것, 예수님 앞에 하는 거 뭐예요? 인정받는 것. 주님이 보실 때 주님에게 하는 것, 이건 100% 인정되는 것. 내가 상급이라 되는데, 제일 작은 자, 부족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 줄 모르는 것.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게 하는 거. 언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해, 저기 어디 이게 뭐 저기 보내는데 교회 거 이름 붙여서 보내냐고 그래갖고, 그냥 갖다 주지, 교회 갖다 주지, 뭐 교회 이름 거 붙여서 갖다 줄 때 어차피 교회에서 갖고 온 거 아는데 뭘 그걸 일일이 하나 깔 때마다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 너무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받으니까 고맙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싫어하죠. 옛날에 보면 막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고 쌓아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옛날에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갖다 줄 때 뭐 누가 줬는지 다 알지만은 몰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거니까. 주님이 보셨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사람들 인사해 주는 것보다 주님이 보고 갚아주시는 게 훨씬 수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한 일에 왜 자꾸 이제 드러내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해주면은 상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꾸 이게 내가 세워지게 되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대하듯이.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일본 노숙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환상 많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렇고 주님의 환상을 많이 봤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코가 막 막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떻게 여기 서 있나 하는데 저 뒤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냄새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노숙자들이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예수님이 보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초월하게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적으로 자꾸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자 오른쪽에 아까 있던 양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복된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했는데 이제 왼쪽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왼쪽에 양이 아닌 이곳에 염소, 이쪽에 잘못된 왼쪽에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사탄과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이 타락하고 자기 수중에 있던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내는 그 천사들, 이것들이 타락해서 마귀들이 된 건데, 그 천사라는 것은 마귀를 사탄, 우두머리, 이 루시퍼를 얘기하고, 그 천사들,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 그를 따라 나선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가 마지막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더 발악을 하고 미쳐 뛰죠. 아까 아침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해줬는데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세종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신천지 큰 거 교회 하나 있죠. 오늘 평일인데 거기 주차장이 꽉 차 있었어요. 오늘 그 외부에서 옛날 어느 여기 어디 교회에서 이제 이 카메라 가지고 가고 이제 쭉 찍어서 자기 교인들이 거기 관계대에 따라갖고 차 남바로 이게 누구 차인가 자기 교인들 차 대조한다고 그 경비들 밖에 나와서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오게 딱 밖에서 이 차단봉 들고 못 들어가게 사유지니까. 평일인데 그 안에 그 주차장이 꽉 차 있다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하겠지. 근데 모여 그러면은 모여야 돼. 안 모이면 하루 100만 원씩 벌금 낸대. 이단들 하는 거 보면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미쳐서 뛰고 진짜는 매가리 없이 퍼져가지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귀가 막판 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날 잡아놓고 이제 막 다가오니까. 근데 그 불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 마귀와 그 수중드는 자들이다. 수중드는 자는 뭐예요? 헬퍼, 마귀를 돕는 자.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자. 성령 회방죄와 마귀가 하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 하는데 동조하는 자들,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돼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면 그것도 다 마귀의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뭐예요? 평생 믿었는데 잘못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은사
사역으로 유명했던 교회죠. 우리나라에서 온누리교회에서 그거 가져다가 사역을 했고, 토요일 날 그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뮤지컬 예배 자체를 이렇게 막 뮤지컬처럼 꾸며서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자기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중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빌 하이벨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있냐?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름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깨닫고 은사 각자 주어진 달란트 재능대로 은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면은 다 뮤지컬이나 이런 거 음악을 관련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뭐 1년 행사를 거의 1년 행사 위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침을 놓으시는 순간 네 여태까지 헛짓했다. 교회가 얼마나 크면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차장에서 대성전까지 예배드리는 데까지 셔틀버스 타고 갈 정도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했죠. 그게 처음에는 은사 사역이 맞았는데 그게 이제 은사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 사역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리그 워런 목사님도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했는데 이제 믿음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게 막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목적이 40일만 남은 거야. 목적 40일 동안에 해야 될 거. 믿음 생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한 예수님 따라가야지.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모였다가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샛길로 빠지는 거야. 자꾸 빠지는 거야. 한국교회가 자꾸 옆길로 빠지는 거야. 면죄부를 팔고서 성전을 짓겠다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 팔아서 교회 짓는 거 잘못됐다고 마틴 루터가 반박하고 나온 지 여러분 500년 만에 다시 무너졌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인데 그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전도할 필요 없다. 전도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사람의 말로 엎어버리고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말로 예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그것만 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지진 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죠.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히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있어야 될 곳에 와서 아버지의 이 기쁨에 동참하라.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지만 오른편에 우편에 복된 자들을 위한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왼벽에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마귀하고 그 수종 드는 자들. 지옥 갈 사람들은 왼쪽에 모아놨는데 왼쪽에 가면 안 돼. 왼쪽에 무조건 오른편에 서야 돼. 오른편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이제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자라는 건 기준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 교회는 많다고 그러는데 다 잘못된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지금 필리핀에 우리 교회들 있던 게 전부 UMC 미국 감리교회에 들어가 있죠. 필리핀은 감리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해서 미국 감리교에서 관리했었는데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두 개가로 나눠졌죠. 이쪽 서부 쪽 동성애자 목사 안수 주고, 요번에 캘리포니아 쪽
감독이 동성애자가 감독이 돼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 야 이건 성경 이건 아니다. 아무리 진보를 해도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안에서 좀 뜨겁다는 교회들, 큰 교회들, 보수 교회들이 나와서 우리처럼 재판을 해서 재단에서 재산을 돌려받는 교단 소송을 해서 나와서 이제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이제 세계 연합 감리 교회를 만든다고 따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대충 덮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은 거기 있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죄예요. 이제 모든 사람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지만 그 죄까지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그건 되지만은 죄도 괜찮아는 아니죠. 죄도 괜찮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동성애도 괜찮고 죄 져도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그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거는 엄청난 죄예요. 그거는 죄값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건데 죄 져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제사,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희생제로 대속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죄를 져도 괜찮다. 회개할 일이 아니다. 괜찮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죄 져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순간은 교회가 있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얼마 전 성탄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신은 죄에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람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지만 죄 자체를 교회에서 어차피 회개하고 용서받을 사람이니까 죄 자체도 괜찮다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전 세상을 다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게 맡겨진 자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우편에 복되다 말씀하시며 예비하신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다. 2024년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해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는 모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간과는 모든 것 응답받으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복되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 천국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